오늘도 창세기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와 성숙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기는 믿지만 내 인격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위에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노년에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는가? 의심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진짜로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3번이나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고 짓게 되고요. 이 사라는 하나님은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 내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데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웃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셨고요. 왼손잡이 애국같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고, 믿음이 없어 늘 의심하고 겁이 많은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 불러서 나라를 구원하는 일꾼을 만드셨습니다. 시골의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이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형편과 처지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교회도 참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약속의 아들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다 자란 이스마엘이 이제 막 태어난 이삭을 놀렸다는 말은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아브라함은 이 아들 문제로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고요. 이스마엘은 욕심으로 태어난 육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진짜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와 불신자들의 관계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지만 육신의 사람들은 아무런 기업이 없다.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아들, 즉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놀리듯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멸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심판하는 날 영원한 불못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바로 천국,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믿고 또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그래. 좀 적당히 해야지. 타협도 하고 섞여 살기도 하고 해야지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며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거짓말도 하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기 상속자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난 뒤에는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2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이 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신과 함께하는 사람과 싸워서 덕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언약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고 막 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이 아브라함도 힘이 있고 군사가 있기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들고 싸웠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고엘이라는 법을 따라서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킨다 하면서 같이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너희들이 우리 것을 빼앗았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기도 하고 부정과 타협을 하고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브엘세바라 언약의 우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21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속으로는 비웃고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섰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난 뒤에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이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